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병든 자들을 침대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성읍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자, 우리 가정교회 어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목장은 섬김을 통하여 변화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곳이다. 네. 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지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하기 얼마나 힘든 사람인가. 변한 것 같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그 모양이고, 변한 것 같지만 또 그 모양이고, 사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섬김을 통해서 기도하고 변화될 때까지 섬기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섬김의 인내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기다려드릴게요. 기다려드릴게요. 분명히 서로 약속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자꾸 뭐라 그러면 기다려준다네 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고 믿고 전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천문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셨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게 보여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100만 원을 주겠어. 영혼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뇌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까? 그러자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20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바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문학자는 아니, 망원경으로 어떻게 바람을 볼 수 있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의 망원경으로 바람을 볼 수 없으니 이 땅에는 바람이 존재하지 않겠네요. 그리고 아저씨는 집에 계신 사모님을 사랑하시죠? 그럼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간에 붙었나요? 쓸개에 붙었나요? 머리에 붙어 있나요? 그러면서 만약에 아저씨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아저씨에게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풍자하는 그러한 한 예화겠지요. 무엇입니까? 이 신과학주의에 빠져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당시에 도마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자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의 몸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향하여서 얘야 네가 태어날 이 세상에는 산이 있단다. 그 산은 높고 푸르르며 많은 나무들로 물창하게 심겨져 있단다. 하늘은 이렇게 생겼고 바다는 이렇고. 이게 이해되겠어요? 논리적으로 그 아이가 태중에서 증명을 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어머니의 말을 믿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높아도 머리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2도가 된다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상 체온에 3도가 올라가면 인사불성이 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4도 이상이 된다면 목숨이 끝나고 마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구세주이신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과연 들으실까? 천국과 지옥 자꾸 말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 이런 회의를 가지는 겁니다. 의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저들은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그 능력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가 그들 앞에 있고 놀라운 능력을 그들 앞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놀람이 믿음이 아니고 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저들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의 능력이 저런 권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귀신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하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신앙인은 놀람을 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놀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놀람이라는 거, 제가 어떤 책을 한 줄을 보면서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철학이란 무엇인가? 플라톤은 철학이란 놀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아내에게 여보, 플라톤이 철학이라는 것은 놀람이라고 적었어. 근데 내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아하, 믿음도 결국은 놀람이다. 놀람에서 시작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마치 유식한 척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제게 놀라운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저는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신앙인들은 과학의 권위, 이성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권위, 이 성경의 권위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과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겁니다. 실험하고 연구하고 검증하고 논증한 결과를 넣고 그 후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거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결의하면 그래, 이거 맞다. 그러면 그때서 저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검증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마디로 과학의 세계는 믿고 나서 알고 나서 믿는 세계이고 신앙의 세계는 믿고 나서 아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놀람은 믿음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여,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쩌면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고 못 믿는 것이 당연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이 능력에 대해서 그 놀람으로 받아들이되 이것이 의심이 아닌 믿음이 될 때에 그 인생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고정관념 속에서 의심으로 바뀔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저 자기의 얄팍한 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 끝내에는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특별히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미션 스쿨을 나오고 혹은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자기가 들은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주의 비밀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손톱만큼도 못 알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먼지의 티끌만큼보다도 우리가 못 알 겁니다. 그러므로 이 놀람을 의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배경을 통해서 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의 이 반응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6장 53절로 54절에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라고 했습니다. 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 알았다, 지식이겠지요.
지식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불행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지고 불완전하고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이 컴퓨터,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286 컴퓨터를 제가 처음 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신대원 다닐 때니까 있어야 문서 작업도 하고 레포트도 되니까 얼마나 신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1년이 좀 지나니까 386, 또 1년 좀 더 지나니까 486, 586, 펜티엄급.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따라가기가 힘이 들 정도예요. 생각해보면 그때 좀 늦게 살 걸, 그렇게 빨리 변할 거라면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계속 바꿔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삼성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이 반도체 메모리 기업이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런 얘기가 가끔은 나오죠. 삼성을 뛰어넘는 회사가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를 보면 불행한 거지만 왜 그게 가능하냐? 인간의 지식의 속도가 빠르게 가다가 어느 한 단계에 가서 지금 새로운 거, 정말 상상도 못한 어떠한 신제품을 만들어내서 계속 누군가가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추월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사양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가격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지식의 빠름과 변화 속에서, 이 불완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지식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를 영생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그리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알미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이 믿음의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일반적으로는 보통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이 지식이라고 하는 알미입니다. 이 단계는 지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왜 우리가 다녀야 되고,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암, 물론 안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만나서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서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합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느낌은 있지만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미 왜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서로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지만
서로 다른 성격,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성장의 배경이 다르니까 이 다름이 불편해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이 좋다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결혼해도 됩니다. 왜요? 결혼해도 똑같은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이미 알고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내가 참고 견디며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다투고 싸울 수는 있지만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속전속결이라고 그래요. 쉽게 느끼고 쉽게 결혼하고. 그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또 쉽게 헤어지는 겁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생을 함께할 결혼을 이 프라이팬에 달걀을 요리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나 사귀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며 서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고 견디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에 도전을 주는 말인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은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편견,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자신의 암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죠.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의 영적 성장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리 알자. 그래서 삼공부에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읽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자.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성장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안다고 다 된 거냐? 아닙니다. 믿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 정적인 단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야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라야 신앙도 사랑도 고백도 이루어지고 깊은 교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니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의 기적들이 놀람에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알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여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느꼈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전도자의 삶도 살 수 있고 영적 리더의 삶도 살 수 있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이 지정의의, 이 인격의 3요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신앙의 3요소가 될 때에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이 헌신이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이것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 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조금은 이제 헌신의 단계에 이르러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의 신앙. 여전히 헌신은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헌신의 단계를 잘 표현해주는 성경의 말씀이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기록한다면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지요. 아니 목사님 그것은 하나의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나면 모든 내 삶의 상황,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이 은혜 어찌 감당할까? 죽었어도 벌써 죽어야 할 내가, 실패했어도 벌써 실패해야 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렇다라는 것은 결코 내가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보답할꼬?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이 도라평지에 금신상 세워놓고 그 모든 백성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국가적인 행사를 치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모두 엎드려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발이 되어서 이제 그런 펌프풀 속에 그들은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고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 고백은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그들은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마지막의 헌신이겠지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급하게 일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구두가 좀 지저분해서 아이를 불러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주면서
야, 아빠 구두 좀 닦아주라. 아빠가 바빠서 그런다. 하고 자기는 들어가서 이제 씻고 준비하고 아들은 열심히 구두를 닦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를 신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에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구두를 들어서 그 안을 바라보니 그 안에 10,000원짜리 그 돈 한 장하고 쪽지 하나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쪽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빠, 이 돈 필요 없어요. 저는 아빠를 사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만 이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빠는 이 글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이야기 속에 순수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신앙의 원리, 지정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헌신자들이 다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5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대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전했다, 이 말은 통지했다는 말인데, 이 헬라에서는 아포스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뜻의 의미는 사자를 보내어 소식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고 가슴 뛰고 희망이 생기는 소식이었습니다. 55절에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마치 전쟁이 일어난 어느 집에 화재가 나서 큰 위험에 처해 있다든지, 그럴 때 막 분주하게 급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대피하세요, 위험해요, 이와 같이 소리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저들이 전하는 소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난이나 위험한 환경 때문이 아닌 복음, 그 기쁜 소식 자체였습니다. 아무개 집, 아무개 엄마 무슨 문제 있지? 아무 집에 가서 아무개 딸 지금 병 못 고쳐서 지금 애타고 있지?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예수님께서 오신대.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대. 그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의 소식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뛰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오늘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필요치 않습니다. 혹 신앙생활을 해도 거드름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이 아닌 마치 그것이 엄청난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영혼구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오직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들과 같이 입을 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 욕심 많은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한 13년 정도 든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 그때는 뭐 성도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저 가리왕산, 홍천 옆에 있는 가리왕산 쪽으로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오면서 제가 양평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왜 돌았냐면 거기에 옥천냉면이라고 하는 원조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이 참 많지만은 거기를 가자고 제가 해가지고 음식점을 제가 성도들 데리고 와서 냉면을 먹었죠. 그런데 냉면을 먹고 나서 맛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전 면발이 약간 굵은 게 좋거든요. 근데 그 집 면발이 참 굵어요. 약간 쫄깃쫄깃한 말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디 이제 소문 안 내요. 맛이 없어도 목사님 맛있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갈 건데. 요즘은 가작 소리 잘 안 합니다. 이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어쨌든 사람은 어디가 좋더라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입으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뭐 예수를 믿어도 뭐 그러겠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한다 해도 우리가 성인 군자가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 속에 놓아두면 조금의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는 해요.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뭔가 일반 목사님들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게 뭔데요? 물어보면 성향들이 대부분 기질 검사를 하면 내성적인 기질이고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크리스찬끼리 놓아둬도 같은 목사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다르더라는 거지요. 그 조금의 다름을 통해서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나하고 좀 저렇게 다른 모습일까?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뭔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 나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교회에 나가기를 원해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친구의 믿음, 중풍병자에 걸린 내 친구가 들것에 들고 예수님에게 나오지만 그 많은 군중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지붕이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 협동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입니까? 마치 오늘날의 현대인들은요,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아요. 한결같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물이 통하면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김병의 부모도 떠나가 버렸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 이제는 물이 통하여도 내가 저 물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러고 있다
라고 하는 절망에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현대인들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그들을 내 친구와 같이 예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게네사렛 사람들이 병자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VIP를 정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예일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자, 이것이 목적이라면 저는 싹군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영혼만을 바라보는 거지요. 목요일에 최영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에 새롭게 와닿았던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의 마음에 새롭게 와닿았던 것은 그거예요. 물론 전에도 제가 이런 유의 말씀은 많이 했는데, 설교도 하고 했는데, 자, 우리가 부재를 하든 뭐 하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다. 그것을 함으로 영원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그것을 하는 진정한 이유가 영원 구원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선행이에요. 아,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된 사람이야. 인격이 훌륭한 것 같아.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로 베푸는 친절들이 있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거고, 외로울 때 함께 밥도 먹어주는 거고, 그러한 최상의 친절과 봉사를 통해서 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리고 데려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절대적인 과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목장에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 번째가 뭡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5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을이든 성읍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대는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음을 얻었다, 나았다라는 말은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래, 네가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혈루병 여인의 문제나 이 야이로의 그 딸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소경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댄 것은 재미삼아서 된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그 갈급함,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려버리고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여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술에 손만 대어도 된 자들은 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이 쓰러져가던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술에 손만 대어도 다 나음을 입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봅시다. 내가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나? 그렇다면 믿음의 단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내 신앙이 믿는 단계에 있지만 헌신의 단계로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헌신의 단계로 나가십시다. 왜입니까? 헌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꼴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가 경험하느냐? 헌신된 사람. 이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신앙의 단계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씩 더 성장시켜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